1절 소통 준비하신 분은 우리 말씀 끝나고 승찬 끝나고 소통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여 떨며 천사가 함께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와 기쁨으로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행진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겸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부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갖게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또 모두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 부활주일날 다 나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하고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믿음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부활주일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지키지 않았지만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수고와 또 주를 향한 기대가 오늘 부활절이 더욱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옵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3명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갔다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간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대로 향품을 바르는 것은 부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또 부패하는 동안 냄새를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바르러 가는 거죠. 이스라엘 장례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시신을 돌무덤에 갖다 놓고 무덤에 뚜껑을 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게 하고 또 조문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면 그 무덤의 뚜껑을 닫아요. 그러면 이 시신이 그 조문하는 동안 사람들이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빨리 부패가 진행되고 백골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 장소마다 또 환경마다 계절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이 시신이 이렇게 썩는 것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은
한 1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100골이 되면 그 100골을 다시 요구람에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사랑하던 그 예수님, 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풍수적으로 보면 명당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물 빠짐이 좋고 그리고 시신이 빨리 부패해서 헐구로 돌아가는 것이 명당 자리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데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이 짧은 성경 구절 같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냐면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또 올 때 세상 끝날에 바다가 그 사람을 내어주고 흙이 사람을 땅끝이 사람을 내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찍 죽어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몸의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신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바다가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땅끝이 내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 몸이 부활한다는 것, 그리고 몸과 영이 결합을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에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을 지키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만일 그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했다면 지금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겠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향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꽃다발을 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설마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소식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들을 왜 못 믿었을까요? 그것은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천사의 말은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그 뒤에 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또 빨리 달려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제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이렇게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하려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다시 한번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인 그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갈릴리로 가시겠어요? 저는 가겠어요. 근데 속히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거 마태복음 28장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은 이제 중간 생략된 거예요. 중간이 생략된 건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각자 자기 볼일 보고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은 두려움과 아직도 그 여인들이 많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확인하러 갔었죠. 그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하러 갔으면 바로 갈릴리로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가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가 여기 보면 예루살렘하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하고 좀 떨어졌죠.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로 여기 우리 여기 지도에 한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있은 곳은 요 예루살렘 요 근처죠? 요 근처죠?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여기로 바로 갔었어야 됐는데 이 예수님은 미리 가서 기다리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가려고 생각 안 해요. 만약 이 여자들의 그 말을 들었으면 바로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으로는 모르죠. 그때 당시 그 사람들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자들은 가지 않고 나중에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잖아요. 그죠?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그 어부들인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가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베드로를 따라서 어부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바닷가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닷가라고도 베세다라고도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여러 지명으로 불려지는데 그 갈릴리 호수 여러 지명을 따라서 그 호수를 지명할 때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와도 믿지 않았고 베드로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믿어지지 않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인들과 빈 무덤을 보러 온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또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글로바와 그 친구죠, 그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원래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이제 소망이 끊어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하시고 너희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질책하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것을 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어디로 갔겠어요? 갈릴리로 갔을까요? 제자들이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갔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인 곳에 와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을 거라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이 모여있는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봐 모여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는 우리말로 귀신으로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하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셔서 두려우냐? 내가 부활했지 않냐? 평강해라. 내 말을 믿어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나의 부활의 이 영광을 잊게 될 것이다. 지금 말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예배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0절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 살아났음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보다 나을 것 같죠? 어떠세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더 나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왜일까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각 말고 네 생각 말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의 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내가 자기를 부인하라. 너 내 생각, 내 뜻에는 이것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100%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오기는 했습니다.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거나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뭐 했을까요? 먹고 살겠다고 고기 쳐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 잡고 있어요. 가서.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가장 비참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남아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처참할 때에 비참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고기의 전문가된 어부인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로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워서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죠?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 제자들이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오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와서 고기 쳐잡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없겠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전제로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권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 이름이면 돼. 예수님께서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능력, 다른 권세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거 하나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1도 다름이 없는 우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계란 먹는 날입니까? 부활절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 죄 때문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이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나처럼 너희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죠? 성경에도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베드로가 살린 그 사람, 또 나사로, 또 누구야? 바울이 살린 또 유두고 등 많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다시 없죠. 이런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시 몸이 부활하고 영과 결합하여서 영원히 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첫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곳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활의 참 의미이고 부활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잠시의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천국의 지혜에 의해 소망을 갖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 너무 슬프게 대성통곡하는 것도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절망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는 자가 돌아가셨는데 믿는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게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냐면 제가 그때 신앙이 좋지도 않았어요. 집사 때였는데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사위가 교통사고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장기가 다 썩어서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너무 슬프죠. 슬프죠. 가슴 아프죠. 왜냐면 딸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픔이. 근데 권사님이 너무 대성통곡하고 우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슬픔은 이해를 해요. 이제 딸이 혼자 헤쳐나가야 되고 자녀들을 데리고 헤쳐나가야 되고 그렇게 이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있는데 너무 대성통곡하고 오는데 제가 이제 보다가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참 마음으로 그래서 야 믿는 자들이 저렇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저렇게 우는 것도 저분이 만약에 천국에 소망이 있고 이분이 그 천국에 소망이 있고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어지는데 저렇게 통곡하실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알잖아요. 김한란 박사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슈바이처 같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내가 죽으면 행진곡을 불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런 은혜스러운 장례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처럼 잠시의 이별은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성곽은 묘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묘곡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장 21절에는 그 두 문은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12계절마다 아름다운 과일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힘들면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에 데리고 가세요.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각 집사가 버럭 화를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정말 농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부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징하는 부활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족들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새기며